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반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죠.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경계선 상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갈멜산.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엘리야가 적진에 들어간 거죠.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내공, 그런 영성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갈멜산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과 함께 한판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바알 아세라 숭배가 유행이었던 시대입니다. 바알 아세라 숭배가 유행이었던 시대. 자, 그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공 그리고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 백성들한테 가까이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오게끔 하는 그 엘리야의 목표가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가까이 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알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응답하도록, 반응하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과 도대체 어떠한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역사성이죠. 역사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뭐냐면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갖다가 가져다가 이름 없는 돌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하나하나 돌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성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격을 어떤 사람의 그 개인의 인격 거기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지금 바알이라든지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에 다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성,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가 단순히 제가 이제 응답하소서 그것을 보면은 answer me 이렇게 영어로다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반응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좀 바꿔봤는데, 그게 더 우리 마음속에 좀 다가오고 또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반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단을 쌓고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 반응해 주시옵소서. 뭔가 이제 우리가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지금 중요한 일을 놔두고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서 뭔가를 지금 아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이렇게 마르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늘 보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인 거죠.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 즉 뭐냐면 가까이로 나와서 보라라고 해서 가까이 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응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은 죽은 거죠. 그리고 반응이 있어야 소통하는 거예요. 반응. 그렇죠? 그리고 반응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뭐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우리 뭐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는 뭐 이런 것처럼 걸 하는데 반응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응. 우리가 뭐 합시다 그랬을 때 반응을 하고 뭐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심정이 그런 것인 거겠죠.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고 하나님을 계시고서 우리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절체절명회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신 그 사건을 다 경험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던 그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것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게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게끔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비로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건, 반응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 갈멜산의 대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뭄이 해소되는 비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굶어 죽었다.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응하는 백성, 그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정말로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생명과도 같은 그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이 일찌감치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면 이 갈멜산의 대결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했죠. 그리고 불필요한 갈멜산 대결이 발생하여서 불필요한 희생, 불필요한 죽음이 생기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이 일찌감치 반응을 했다면 가뭄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갈멜산 대결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희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성들이 반응을 했다면은 모두가 다 해피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이 슬픈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반응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찌감치 반응을 했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때의 그 지만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미 1980년대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정 협정서라든지 아니면 그 호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뭐 한 40년 됐죠. 그때 반응을 했었더라면, 뭐 특별히 이제 교회니까 그때의 목사들이 그런 것을 듣고서 그런 걸 반응해서 설교를 했었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막 힘을 쓰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큰 환란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부터 반응하고 설교했었더라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다 뭐 모든 종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동물들, 그 바다의 생물들, 또 나무들,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닥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혼란들,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혼란들, 그런 혼란들은 사실 우리가 일찌감치 반응했더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평화의 이 말씀에 반응을 했더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혼란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이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뭐 모여서도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지만, 반응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전체 카톡에다가 좋은 소식을 올려도 반응이 없고, 좀 반응이 좀 많은 건 뭐냐면 누가 좀 죽어야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어떠한 일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서로 반응하고, 서로 뭔가 위로하고, 이런 어떤 반응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반응이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반응을 했다면 그러면은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응하지 못하여서
불필요한 그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좀 더 잘 반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더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이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반응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반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 번제 제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공동체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잘 해결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